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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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유대 귀족인 시온의 아모스가에서 출생했습니다. 유대의 이제 귀족들과 교제하면서 이 상류 사회에서 살았어요. 왕족들과 같이 지냈고 그러면서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를 바라보게 되고 민족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는 아수르가 북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했던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받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로 이주하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살고 서로 결혼도 하고 혼혈 정책을 아수르에서 가졌습니다. 그런 남조 유대에서 봤을 때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다.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완전히 갈라진 때가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방해했던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어찌 유대 청년이 이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거느냐.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아수르가 세력이 강해서 북조 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남조 유대까지도 이렇게 멸망시키기를 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풍전등화죠. 나라 상황을 보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그 당시 왕이 우시야였는데 우시야는 이사야하고 친구예요. 친구로 지냈습니다. 왕족하고 이렇게 같이 지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귀족 출신이니까. 그래서 왕궁에서도 같이 지내고 나라에 대한 일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시야가 죽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멋지 가문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이 서로 꿈을 꾸면서 있었지만 우시야가 갑자기 죽으니까 친구 우시야가 죽는 데 대해서 얼마나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시야의 죽음은
이사야에게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에도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릅니다. 유다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를 위하여 네가 써야 되지 않겠냐?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한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큰 선이 그어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위기들이 많이 있죠. 갑자기 일이 꽝 터질 때 생각지 않는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다 몸부림쳤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막 이렇게 생기고 꼬이고 이러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면은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꺾이는 일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자기를 두둔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참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맛보게 해 주신다고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이사야가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게 연도를 따져보니까 BC 739년 정도예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 739년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 그게 우시아 왕이 죽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즉 볼 수는 없잖아요. 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 어마어마한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고 그리고 모여서 다 외치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속에서 그냥 이사야가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바라면 어두움은 물러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외세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은 결코 그 나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나라는 형통했더라. 반란도 없고 문제가 있어도 쉽게 극복해 나가고 모두가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강해도 국민들이 마음이 서로 나눠져 있으면 분열되어 있으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못합니다. 작아도 하나로 똘똘 뭉쳐있고 뭉쳐있는 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쳤는데 우시아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절망감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지금 이사야 스스로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쳤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 온 세상에 있는 정부의 지도자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이거 어찌하나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아직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해요. 어떡하나 이제. 이럴 때 이사야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물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앞길이 꽉 막힌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절망을 한다는 것. 하나님 만나면 반대로 희망이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환경 때문에 절망하러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까지 오기 힘들면 가까운 교회 가서라도 부르짖으셔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누구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교파 네 교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시편 42편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아무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그게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늘문이 열린 은혜를 처음 했는데 너무나도 황홀한 모습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돌아다니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통해 자복하면서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늘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전회의를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천상의 모습을 환상 중에 봅니다.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차지한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구 밑에서 보는 옷에 묻었던 찌꺼기들은 잘 안 보이죠. 그래도 깜깜한 것보다는 잘 보입니다. 그러나 낮 12시 떼약볕 밑에서 가게 되면 얼룩진 그 부분 정확하게 드러나죠.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정말로 추악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눈에 있는 이 들불을 보게 되는 거죠. 형제의 티를 보느라고 난리치는 게 아니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게 됩니다. 이거 은혜를 체험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6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들조차도 직접 배울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스랍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불타다, 뜨거운 신앙을 가진 천사들이다. 6 날개가 다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고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사야는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보고 나서 너무 감격한 상황이 아니라 자기의 초라함, 자기는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나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집니다. 자기 경험으로는 도저히 거기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에게 순종하고 던지는 거예요. 던졌더니 이 손맛이 있잖아요. 그냥 딱 잡아 당기는데 여태껏 손맛하고는 달라요. 이게 그냥 묵직한 거죠, 그냥. 그물을 끌어 올리니까 이름만 할수록 고기가 그 속에 가득 있습니다. 자기 배에 가득 채워도 남아요. 옆에 있는 동료들 불러가서 채웁니다. 얼마나 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분과 함께만 한다면 내 인생 수지 맞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태 내려와서 바다에서 갈릴바다에서 나와서 묻지 앉아 있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뭐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아니, 자기에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은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이게 완전히 사업이 그냥 요새 말로 대박을 터뜨렸는데 왜 그분을 앞에서 떠나라고 그럽니까? 그분을 내 앞에서 가시옵소서. 말미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면은 자기는 초라합니다. 자기가 자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자기의 그 죄성을 깊이 인식해요. 그 죄악 중에 가는 존재를 아니까 내가 나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이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망하였도다. 그러면서 6장 7절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통에 자복하니까
천사가 숯불을 그 입에다 갖다 대면서 너 입술에 부정한 거 다 사라졌다.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로움은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어지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죄 사함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것 하나도 없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성이 가득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인데,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그 누굴 못 탓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회개에서 오는 거죠. 철저한 회개,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션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거기다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양을 거기다 집중해야 되지, 쓸데없는 데 시간 다 뺏기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 다 낭비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모르게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게 하고 에너지 쏟게 하고 시간 쏟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공허하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인생은 다 그런 거지,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창조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계획대로 삶을 다 사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인생은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6장 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러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가 이사야 6장 8절 이 말씀은 대학 다닐 때 정말 묵상 많이 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 훈련 받은 것은 두 단체였거든요.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한국 예수전단의 YM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고 또 하나는 OM에서 훈련받았어. OM, Operation Mobilization인데 기동 타격대 같은 거예요. 로고스배가 둘로스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데, 그래서 외양 선교에 가가 그때 우리 외양 선교로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에는 지금 OM인데 그 인천 외양 부두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많이 외쳤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막 했더니 독일도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일꾼을 불러주셨잖아요. 순범시카고의 공동체를 불러주셨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날이 막힌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인간관계가 꼬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 만나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 듣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의 문제가 커서 앞을 가로막을 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절망 가운데 빠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신 그 뜻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셨으며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바르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칼 감당하는 나라가 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서 이 험악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